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15장 1절부터 15장 전체가 부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서너 번 부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 그 복음에 대해서 왜 또 얘기할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의 그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7장부터는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나 뭐 또 그 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결혼 문제, 또 이혼 재혼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질문을 받아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답변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15장에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지만 부활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그 몇몇 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의 삶에 대해서나 영원한 상태에서는 인정하지만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좀 약하죠. 이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시편 16편이라든지 이사야 이제 53장이라든지 또 시편 22편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묘사한 데가 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수월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수월에는 빛도 지식도 또 기쁨도 또 이런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구약에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히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사상 가운데 이원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영혼은 신령하고 거룩한데 정신은, 이 몸이나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혼이 이 몸 안에 갇혀 있다, 감옥에. 그래서 이 몸을 한쪽에서는 학대하고 억제하는 금욕주의가 있고, 이 몸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주의로 이것은 죄를 범해도 영혼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죽기 전에 떠났다. 이게 가연설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이런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몸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또 주님이 이렇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몸의 그 부활을 경험하듯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부활의 한 측면이 있고, 또 구원받고 나서 계속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게 되고, 또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만 듣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은 로마서도 보면 그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단번에 얻은 구원도 있고 또 이 구원을 진행적으로 과정 속에 있는 구원이 있고 또 몸의 구속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구원도 있는데 이 전체 구원 속에 항상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또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변환되는 것도 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증거되고 어떤 실천 사항을 얘기할 때 항상 복음의 교리를 제시하면서 또 실천 사항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처음 얘기할 때도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굉장히 그런 광범위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부활장을 얘기하고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이게 언급하기 시작하는가? 이것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 어떤 그런 그 교회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직분,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신앙의 핵심은 이런 은사나 감동이나 초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 죽음과 부활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이런 모든 것이 복음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고린도서 초기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 은사 문제를 쭉 다루고 나서 다시 복음으로 이게 돌아와서 이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환기시키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근본과 기초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내 인품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서 복음이 하는 중요한 그 초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능력이나 은사나 또 내가 그 이런 어떤 그 은사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영성이나 그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런 큰 병폐가 하나 있는데 능력을 그 모든 것의 신앙의 척도나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하나의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을 뿐이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자들이죠. 이제 주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고통이 없고 이제 이런 부부관계도 아무런 원망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신앙은 신앙이 좋은 것은 이제 철저하게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모든 일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냐 묵묵히 이런 참고 온유하고 이런 자세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신앙이 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귀신 쫓아내고 질병이 낫고 부자 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그 부흥기를 보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핵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기대나 절망도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자기 욕심이나 허영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은사 장의 은사가 복음을 덮어버리고 이제 이것이 오늘 이 기독교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너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상기시키고 일깨우고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이렇게 받게 되고 물질을 줄 때 받는 것처럼 이 받은다고 하는 말이 인수를 받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우유 배달하다가 우유 다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할 때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인수할 때 쓰는 말이 받았다는 말이 인수받다, 넘겨주다, 전해주다 이런 그 뭐 기술이라든지 또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게 어떤 것을 전수해주고 이런.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2절을 잘못 읽게 되면은 구원이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시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 이제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굳게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힘써 지켜야 되고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이유나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계속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세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한 번 믿으면 눈을 뜨고 이제 거듭났지만은 계속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주의하고 계속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힘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이죠. 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늘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그 심지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게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존재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들어도 밥을 먹듯이 이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질리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제 복음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더 그것이 나를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그러나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 넓이와 이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은 이제 능력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들이 이제 과학이나 이성,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추구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나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복음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떤 걸 알 수 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또 과학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인가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나고 형편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그분의 어떤 그 거룩함과 의로운 기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그 거룩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자존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얘기했지만 다시 15장에서 복음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확인시킬 때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겸양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면 겸손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겸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굳게 지키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제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전령드리고 전달하는 인수해주는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해주는 자들이죠. 그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앙의 핵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어떤 행복이나 기쁨 이런 것 전에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또 주님 자신이 그 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알아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 했을 때 이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을 했고 또 그분이 공생했던 거에 여러 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는 너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짐이 되고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고 하나님 만족하셨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매일 살아가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 살아났는데 이제 세례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3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올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 보증이 예수님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고 예수님 사역을 입증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걸 입증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기독교 진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제 의미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이나 의나 가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옳지 않고 뭐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정답이 아니죠. 성경적인 대답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은 왕보다 이 법이 더 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간음을 한다, 뭐 왕이 그 살인한다, 그건 그 이 법보다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왕의 권위가.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뭐 나쁘고 악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위 이게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둘 다 이제 어, 도를 추구한다. 어떤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치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 권위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권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충성하냐 순종하느냐 문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도나 선이나 의나 가치에 초점이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대표하는 이 단어를 들자면 하나님 그리고 계시 권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사람의 가치나 지혜에 모아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계시 없으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최대의 수단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 의사소통의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계시의 그 수단이었어요.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시의 절정이고 최고의 수단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 수단과 방편이 사실이라는 기초 아래 이제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절에 나왔던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4절에 나오는 성경대로 이것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최종 권위신 것이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권위와 가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 이제 사람들이 다 불심이 있고 인간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서 다 부처가 되는, 이게 범신론이죠. 다 부처가 되는 해탈하고 득도하면,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스스로 무엇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자기 선과 의를 다 긁어모아도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이라 가치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그리고 생명과 의와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 없는 기독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권위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하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불교는 뭐 스님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인정하고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 기독교는 이제 이 불교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편협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가다가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표가 없는. 중간에 이제 그 차장이 이렇게 쭉 검사하잖아요. 근데 왜 차를 차표가 없냐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그 동아일보 기자인데 지금 급하게 취재 때문에 와서 이게 이제 그 못 준비했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동아일보 기자인 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 지금 특실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딱 어때요? 이제 가면 들통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한번 2판 4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고 이제 가서는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자네 뭔 일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이게 서로 다 아는 사이구나 그러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이제 딱 지나가던데, 사실은 이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이 편집국장도 사실은 편집국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딱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가, 저도 이제 시험 치는데 하여튼 골머리가 아는데, 꼭 이게 5문제 가운데 3문제는 명확하게 선별이 돼요. 근데 꼭 2문제를 아주 애매하게 비슷하게 해놔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속도 다 그냥 시간 다 뺏어 먹고 이제 그러는 경우 그냥 많이 경험했는데, 하여튼 그 답은 딱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확실히 답이다, 저건 답이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배타성이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한 배타성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없이는 진리가 없어요. 창조론적인 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어디로 왔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존재인가, 존재 목적,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이슈인데 창조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인데, 이 복음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이 중요한 문제의 해답이 어디가 있냐, 이거. 이 복음 안에, 기독교의 복음 안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협하다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이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배타성, 이런 사실과 진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모든 신학이 변질돼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사실성을 부정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구약의 이제 출애굽 사건, 이것도 이거는 이제 모든 종교 가운데 유대교가 좀 고등 종교고, 모든 종교보다는 좀 고등 종교고,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을 해야 사람들이 이 말도 잘 듣고 이게 윤리적으로 잘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올바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철학자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진리, 이 사실성, 그걸 의미화하고 그 어떤 그 사실성에 기초하지 않는 의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 오늘날 신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런 분명한 이 사실성이 기초하고 있고 이런 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이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 이제 증인들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실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게바에게 이제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 이제 성경은 여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죠. 500의 형제. 그런데 아마도 갈릴리 쪽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고 막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12 제자, 그다음에 70인 제자, 이 엠마오의 이 글로바인가 그 제자도 막 70인 제자, 누가도 70인 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로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0명 가운데 반은 죽었어도 이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외에 야고보, 이게 아마도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었죠. 이 요한복음 7장인가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막 정신 이상하고 뭐 이게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이 기둥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이런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도 중에서는 맨 나중이고,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이게 좀 조사나나 미수가 또 이렇게 약간 모자라고,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믿거나 핍박 가운데. 그래서 이 자기를 그렇게 이제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최고의 이 교회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여기서 그 핍박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이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예. 그 문영재가 사도행전 1장에 볼 때 사실 동안 주님이 그 사심을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이 막을 거두고 이렇게 딱 드러낼 때 쓴 말이잖아요.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그 보면은 이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12 제자에게 여러 번 보이고 뭐 7명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이제 이 도마에게, 또 도마가 없을 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그 나타내는 그런 엠마오의 제자들이라든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장 작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 그냥 어떤 겸양, 우리가 그냥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수고를 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수고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근데도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그 은혜의 충동을 받아서 뭡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갈라디 2장에도 보면 그 내가 그리스도의 힘자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신 것이다. 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십자가 밝게 보이거든. 그리고 6장에서도 나의 내게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나와 세상이 간대없고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뭐 할래나 뭐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고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함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 가치에 대한 자각과 또 그리고 여기 이제 9절부터 11절에는 그 부활을 전파하는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부활의 복음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다음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만 증거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환기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쭉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